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구약 837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른 행위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바른 행위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렸느냐, 또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냐 아니냐, 이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까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 또한 거룩한 삶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배자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까지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교훈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간음, 형제를 비방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구절 구절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삶 속에 계명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여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침묵을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평강하다, 평안하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상과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와 입술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을 찢으시겠다고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악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삶과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시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을 또 복음을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악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말씀을 삼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있고 삶 속에 계명이 살아있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거룩한 삶까지 보십니다. 그 삶까지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